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계속 안 끝나네요.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손 붙잡고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당신 때문에 저는 정말 살만 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믿는 사람은 행동해야 되는지 바른 교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복음 전도 계획을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그의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선택했고 로마 교회에서 이 그녀가 오면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해주고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위대한 로마서의 전달자로 아가야의 작은 소도시 겐그레아의 여집사가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과 바울의 후원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로마인은 여자를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님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합당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성도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많은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 선교회에서 만났거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매우 사랑했고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일할 때 걸작품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함께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인들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남고 있는데 바울은 혼자 그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16장에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으로 우리가 이뤘기 때문에 옆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 또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자,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옵니다. 늘 이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는 우리가 에이션트, 고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말이 그래요. 또 아굴라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이게 독수리를 얘기합니다. 아마 이게 스페인어도 그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예, 이 아굴라, 그런 이 독수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스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부인은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여성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귀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굴라는 로마 영토 사람이고 귀부인이었는데, 이 남편은 본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나라가 여러분 쪼개지고 없어졌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신분이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여자는 귀부인, 그런 모습이고 남자는 노예 같은 사람, 이게 가당치합니까?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마 사랑을 느꼈고 결혼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49년에 내린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유대인은 이제 로마 땅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 명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 고린도 지역에 피난을 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됐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평생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천막을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같은 직장에 일하면서 같은 동업을 하면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은 동역을 했기 때문에 이사도 같이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이사를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사를 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사라는 건 훨씬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후에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이사할 때 이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터입니까? 아니면 회사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학교가 기준이 됩니까? 자녀 학교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처럼 여러분 움직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 건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여러분 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여자 성도가 9명 이상 나오고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다 여러분 그들은 인종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은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여러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이 신분과 계층과 성별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의식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일하고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겼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겼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섬겼고 어떤 사람은 조금 힘이 없기 때문에 덜 섬겼지만 어떤 사람은 지도력으로 강력하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곁에는 도와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렇게 생각되죠. 또 바울하면 누가 같이 했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을 썼던 그런 모습도 우리 볼 수 있죠. 또 디모데, 또 디도 이렇게 함께 일하는 이 교회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가 함께 여러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등장하는데 이 부부가 함께 도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던 가정이죠. 이 부부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부부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이 단어가 바로 동역자라는 말씀입니다.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영어로 코워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부부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함께 행복한 부부로 살아갔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부가 함께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너무들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남편은 국내에서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아내와 자식들은 외국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의한다면 그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외기러기처럼 하지 말고 함께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함께 하는 이 부부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겁을 냅니까? 이 남편이 교회 나오면 이게 부끄럽다, 또 달갑지 않다, 여러 가지 이 어떤 조건을 얘기해 놓고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남편이 귀찮다.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이 남편들이 언제부터 이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자기 체면이 깎일까봐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남편도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을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혼자, 나는 나 혼자만 예수 믿겠다? 그건 여러분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지옥 보내놓고 나만 천국 가겠습니다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저들을 건져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쁘니까. 예,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할 것 아닙니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10년 넘게 믿었는데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행함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먼저 믿은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나도 정말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당신이 잘못 믿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부부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이렇게 함께하는 이 부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3절 이 중반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갑자기 우리 교회 문안이가 생각나는데 문안하라. 여러분, 문안하라가 뭡니까? 이게 존경하는 태도로 내가 환영해주고 맞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태도로 환영해주고 맞이해줘라. 이걸 문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에서 여러분 읽어보면 쭉 눈으로 보면 이게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안하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문안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서로 존경하고 여러분 환영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거 왜 왔어? 이러고서 여러분 눈으로 쫙 째려보면 내가 잘못 왔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나가면 좋겠어요? 예? 좋겠어요? 안 되죠. 근데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저 사람 왜 왔냐? 이러고 자꾸 그 사람을 갖다가 서양말로 자꾸 깎아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전도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게 내가 자꾸 들어오는 사람마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라를 볼 때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처지가 달라도 서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저거 왜 왔어? 이런 여러분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잘못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존경하고 또 여러분 환영하는 이 태도로 우리 옆에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싹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시작. 안 하시는 분 있네요. 부부간에 안 하면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서로가 출신이 다르다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자꾸 이 편을 갈라놓고 무시하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겐 꼭 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왕따 같은 행동 자꾸 하는 건 그건 옳은 행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맞대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에게서 우리가
존경해주고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역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는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여러분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환영하는 태도로 서로 맞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름을 거명하면서 무난함이 여기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안아주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교회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느낌을 받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교회? 아니면 나를 여러분 따뜻하고 환영해 주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해요? 1번, 2번. 네, 2번. 그죠? 네, 2번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존경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보일 때라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짓밟는 태도를 보인다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의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거 놀바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커녕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왔느냐 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여러분 존경하는 태도로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그런 문안의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세상에서 힘껏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여보 하면서 막 그냥 짜증내고 막 그러면 이게 쉴 데가 없잖아요. 나를 좀 따뜻하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여보 수고했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하면 남편도 기가 확 살 텐데 등신 돈도 못 벌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정말 어디 가서 이거 힘을 얻겠습니까? 또 애들도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하는 요즘 애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고 공부했을 때 아이고 수고했다 해야지. 야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면서 자꾸 애들에게 이 구박을 하면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번 가출할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가정에서 힘든 것 가지고 왔을 때 교회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 다시 재충전을 해서 열심히 사회로 나가서 또 직장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공부하고 우리가 돈 벌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거나 나를 거절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더욱더 그 교회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성도가 다 같이 일해야 된다는 함께 일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목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와서 가 이러면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는 마음이 서로가 맞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어야 할 이 동역자들을 교회에 두시고 함께 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서로가 문안해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때 복음이 단숨에 여러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 로마, 유럽의
이 공동체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사랑하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힘써 복음을 전했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갔기 때문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여러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생명록에 기록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큰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가장 위대한 선교 전략은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 선교입니다. 선교사의 대명사인 이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대신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건 부부가 있었음을 여러분 행복하게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문안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바울의 목숨을 위해 그의 목까지 내놓았던 부부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잘 지켜주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감사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뭐 아프리카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하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 이제 뭐냐면 선교사님이 누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면 대부분 목사님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만 거기 감사한 겁니까? 아니죠. 제가 혼자 한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고 기도해 준 결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통 편지가 올 때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오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겼는데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에 당신이 정말 수고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감사를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뿌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천국에서 여러분 그런 것을 거둘 수 있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유언을 남겨놨는데 그 유언에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편지 다 이렇게 8 그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다른 형제가 못 보고 우리 집사람에게 보낸 유언은 봤어요. 했더니 네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을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쓴 것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 그런 감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했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좋은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손잡고 막 흔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광이죠. 하늘나라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바울은 그게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성도들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금면류관 쓰면 뭐합니까? 땅이 다 그 금길인데 별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내가 전도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브리스가도 훌륭하지만 아굴라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독신자예요. 그런데 아굴라가 자기 안에 이 브리스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것을 보고도 시기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협력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굴라의 여러분 인격과 신앙이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바울을 대신했으면서도 항상 겸손했어요.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복음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 아볼로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부분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요한의 침례만 알 뿐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학자 아볼로를 면박 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슨 학자요? 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조금 잘못 알고 있다고요 정죄하지도 않고 틀렸다고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가르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고 또 그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알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이 가능하게 됨을 증언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모인 이 유대인들은 아볼로의 깊이 있는 예언서 지식과 해박한 헬라 철학 사고를 이 펼침에서 탐복을 했었습니다. 정말 학자이기 때문에 똑똑했어요. 그런데 아굴라 이 부부가 들어볼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줬고 그래서 아볼로가 변화돼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학자답게 정말 열심히 잘 증거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여러분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변화됐고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직업이 텐트, 여러분, 수선공이었지만 진짜 직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한 대단한 부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알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까? 조금 내가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조금 그렇게 되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디든지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무시당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겸손하게 상처받지 않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대중 앞에서 막 네가 목사냐? 너 같은 놈 나와 이러면 여러분 거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없이 기도하며 조용히 불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먹여주면서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겸손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소형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러나 소형교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대 이 성도들은 예전과 달라요. 이권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녀도 뭔가 얻을 것이 돈이 되는 거냐 뭐가 있어야 여러분 다니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크면 썩기 쉬워요.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할 일은 많아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 정말 적은 교회들에게는 이 절실한 거예요. 목사는 이런 성도를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며 또 잘못했을 때 지도자를 영적으로 조언해주고 주의 종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는 목사에게만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도 자랑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힘쓰고 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칭찬하고 갚아주실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수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씻으며 주님이 은혜를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칭찬받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